이제 8단원입니다. 8단원. 8단원은 이제 시편 찬송, 강복선언, 주의성수 요 세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한번 볼게요. 272쪽입니다. 272쪽. 시편 찬송의 단하여. 여러분 시편 찬송 접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 교회도 예전에 몇 번 이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시편 찬송에 관하여서 이제 오늘 다룰 텐데요. 보세요. 먼저 회중이 함께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또한 사적으로 가정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여러분 이 시편 찬송을 이 예배 모험에서 강조하는 그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시편 찬송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 시편 찬송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서 그것이 정말 왜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왜 이렇게 채택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나누겠지만 시편 찬송은 왜 시편을 곡조를 붙여서 찬송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냐면 일단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곡조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찬양이 여러 CCM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찬양도 좋은 찬양도 많은데 이제 가장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찬양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쓰는 찬양들이 제일 좋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쓴 찬양도 많잖아요. 특히 시편 가지고 만든 찬송들이 많죠. 예, 그런 찬송들을 이제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겠어요? 그 말씀을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말씀 사역자가 찬양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설하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우리 다룬 적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편 찬송,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가사에 대한 이해가 함께 덧붙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사를 이해하고 또 지적으로 또 마음, 그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찬송할 때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엄숙해야 한다. 그죠? 예. 이게 이제 곡조에 맞게 엄숙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 엄숙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죠? 예, 엄숙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죠? 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물론 기쁜 찬송도 있지만 그런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늘 언제나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곡에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가사를 이해하고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주님께 노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찬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함께 이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온다고 여기 밑에 읽으면 곱씹음에 써 있죠. 종교개혁의 산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사를 이해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부터 부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나누는 얘기지만 중세 때 찬양은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였고 다 라틴어로 해요. 다 라틴어.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굉장히 환멸을 느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틴어 같이 학문적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언어, 불어, 뭐 독일어죠. 그때 당시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우리도 이제 한글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각국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회중이
회중이 함께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온 회중이 이렇게 시작되죠. 73쪽에 다 함께 참여해야 하므로 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은 시편 찬송가를 가지고 참여할 것이요 나이나 다른 이유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이들은 글을 읽는 법을 배우도록 권면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뭐가 와요, 여러분? 종교 개혁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르네상스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지성, 이성, 합리 이제 이런 운동들이 막 벌어지는 거. 계몽 운동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막 쭉쭉쭉. 근현대가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건 그거예요. 대중의 교육. 그죠? 온 회중의 교육. 이 사람들을 계몽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글도 읽을 수 있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 지식인으로 성도와 함께 그 지식인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양육해 주어야 한다. 이 정신이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교육들을 주관하고 담당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중들이 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식들을 얻고 지식인으로서 또 근본적으로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는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는 회중의 많은 수가 글을 읽지 못하므로 목사나 혹은 목사와 다른 당회원에 의해 임명된 다른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기 전에 한 줄씩 시편에 읽는 것이 좋다. 근데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읽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게 다 교육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곱씹으면 보세요. 중세 교회가 설교의 질을 떨어뜨려 신앙교육의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의 질을 높이며 동시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 회중의 무지함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실질적 문맹률이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요즘 점점 세대가 거듭할수록 애들 책 안 읽거든요. 한 1년에 한 권도 제대로 딱 잡고 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어떤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영어 공부도 그래요. 국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는 형국이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요.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법해서 영어 문장 멋지게 해석했는데 그게 이제 해석이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게 글의 애들이 너무 약한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요즘에 한번 여러분 그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하는 거 한번 시간 나시면 구경도 한번 오세요. 애들 그 열심히 쓰는데 글 솜씨가 점점 늘어나요. 이제 뭐 한두 문장 쓰다가 이제는 뭐 한 바닥씩 쓰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이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질이 떨어질수록 교회의 교육에 또 교회가 교훈하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그죠? 설교가 간단하고 뭐 알아듣기 쉽고 물론 그런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이제 자꾸 질이 축소된다. 해야 할 일들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74쪽, 274쪽입니다. 찬송이 왜 예배의 요소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본문들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바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창조된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뭐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죠? 말씀과 마음으로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들을 들으면 이 찬양이 정말 나의 정서만을 움직이는 찬양인지 아니면 나의 그런 지성도 같이 일깨우는 찬양인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찬양을 뭐 이런 CCM이나 많잖아요. 그죠? 감서적인 거에만 거기에만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도 있고 그 말씀 그 가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랄이 박혀 있고 이런 거면 아주 좋은 찬양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가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마음, 지성과 정서로 지성과 감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맥락이 이 의미인 거죠. 그죠?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 다음 달라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사역, 영광을 높이는 일이요. 그가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이죠. 아까 그 엄숙하다라는 게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찬송에서는 사람의 어떤 공로도 언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이죠. 자, 75조. 찬송은 가사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한다. 지성과 감성을 다 역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죠. 76조 두 번째 줄. 찬송에 참여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세 시대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밑으로 네 번째 정도 보시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 같이 또 우리 신앙고백서 같은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정말 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찬양에 또 신앙 고백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278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예배에서 쓸 수 있는 악기가 따로 있나? 이 저자가 아주 상세하게 여러 사례들을 이제 쭉 나와요. 여러 사례들을 이제 정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보세요. 악기 막 전자기타 쓸 수 있냐, 드럼 칠 수 있냐, 아니면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드럼은 우리 교회는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무반주로 해야겠다. 막 이런 결정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슨 악기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달라. 악기 사용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찬송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을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 맞는 음악적 요소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무슨 악기를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찬양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하고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찬양하면서 막 신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신나게 내가 막 이러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서 드럼을 쓴다 이러고 니네 왜 드럼을 쓰냐, 이거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네, 이거 니네 크게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중심이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음 챕터인데요. 79쪽이에요. 강복선언. 기도가 끝나고 만약 편하다면 시편 찬송을 노래하고 그 후에 만약 회중과 관련 있는 그리스도의 다른 규례가 더 없다면 목사는
엄숙한 강복 선언으로 회중을 해산한다. 이제 예배의 끝이에요. 예배의 끝. 이제 우리가 축도라는 말 많이 쓰죠. 축도, 그죠? 축도라는 표현은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축도 이래서 이게 기도가 되어버리면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다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심지어 새로운 성도도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어떤 답답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복 선언은 꼭 목회자만 하라고 해요.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강복 선언과 축도, 축복 기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복 선언은 말씀의 선포의 하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 선언이 이 말씀 선포의 개념이고 또 축도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나아가 봐요. 왜 축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일까요? 280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 세 번째 줄 나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축복 기도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줄인 축도라는 말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내릴 강을 써서 강복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축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그 말씀을 읽으시죠. 민숙이 말씀을 항상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실 때 이제는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기도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익숙한 말이 축도고 축복 기도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민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을 내려 주실 것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 선포하는 게 마지막 강복 선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강복 선언에 담긴 의미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말씀 여기도 써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보이시죠? 레위기 9장 24절, 22,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랑 똑같죠? 그죠?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배 후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사랐다. 뭐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죠.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죠. 그 일하심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그 임재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삶대로 가는 거죠. 그죠? 또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7, 18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죠? 역시 또 마찬가지 나오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또 하신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죠?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마지막에 그렇게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손을 양팔을 들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그죠? 말씀 맡은 사역자가 양팔을 들고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행위랑 같아요, 여러분? 설교랑 같은 거예요. 보이는 설교예요. 들리는 설교.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이 나와요. 281쪽에.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떠야 하는 시간이다. 우리 보통 강복선언 하실 때 눈을 감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양팔을 드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서 그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손을 딱 양팔을 벌리고 하는 그 행위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눈을 뜨고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양팔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목사가 손을 드는 건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와 회중은 눈을 감지 않아요. 저도 사실 축도할 때 이제 눈을 많이 감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익숙하고 그렇게 다들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의미들을 이해를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나 우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언제나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해 가운데 어느 순간 누군가 갑자기 탁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내가 축도를 탁 한다고 갑자기 성도들이 당황하겠죠. 당황해요. 왜 저 목사는 축도하면서 눈을 땡각이 뜨고 저렇게 우리 다 쳐다보는 거야. 말면서 부담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천지 차이예요. 이러한 인식이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고양제교회의 그런 영적 성장을 주도하는 그죠? 예, 그런 주도자들 아니죠? 그죠? 선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자꾸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그런 수가 늘어나다 보면 그런 인식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아, 그게 그런 거야, 그게 그런 거야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대로 하게 돼요. 이제 이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죠? 네. 우리는 지금 이명희 집사님과 이명희 집사의 아바타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했더니 화면이 좋아서 나가겠어요. 여기. 무엇이 진짜 이명희 집사님인지.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세요. 네. 하여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축도를 딱 하시는데 강복선언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는데 혼자서 눈을 딱 뜨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새신자나 아니면 또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볼 때 저 사람은 왜 기도 시간에 눈을 저렇게 똑바로 목사님을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야?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들이 교회 안에 자꾸 조금씩 퍼져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누가 탁 일어나서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의 영혼이 다쳐요.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이해 가운데 이런 이해 가운데서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이게 이런 거래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온 성도가 이제 또 목사도 이제 온 성도를 향해서 서로 눈을 마주보고 설교 때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런 교리나 이런 문서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막 그렇게 막 그래야 된다 저래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2쪽을 봅니다. 강복 선언을 마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복선언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복과 평화와 은혜와 함께 하심이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입니다. 강복선언은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분명하게 나는 구원자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효하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유효하다, 효과적이다 이런 거예요.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열려 있어요. 복음이 열려 있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닌 이상,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막 들어오지 않는 이상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온 우주에 퍼져야 되는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르심이 되어서 그것이 유효하게 적실하게 효과적으로 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복음이 전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 뭐야 시시하게 이게 뭐 예수님 뭐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죠? 하지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아 그래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 비루하다. 내 삶이 정말 가난하구나. 메말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하나님이 진짜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새신자들이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듣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유효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강복선언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복이 언약 약속이 딱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복이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을 들은 신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가 있다는 거죠.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게 구별해서 잘 이해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그 유효한 부르심이 임하여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죠? 믿음이 드러나고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드러나고 그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게 있고 또 똑같이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에 약속된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완악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도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르락내리락의 폭이 줄어들겠죠. 그죠? 처음에 오르락내리락이 클 때는 어떨 때 하나님 최고다 막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 하나님 정말 계세요?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임하여지는 게 그 신자의 책임이에요. 그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겠구나. 이걸 정말 신실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그걸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해도 저 말씀은 내가 귀한 줄은 아는데 지금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나 싫다 진짜. 뭐 이런 분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이건 성도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책임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삶에서 누리고 사느냐 이건 다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선택과 유기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택한 가운데 있는 선택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신자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붙잡고 항상 이렇게 이해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그죠? 그래서 예배에 바르게 참여해야 하고 예배 순서마다 의미를 갖고 참여해야 하듯 강복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복선언을 통해서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책임을 부여받고
예배당을 떠난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자신감이죠.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요즘에도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축도하시게 이게 강목사나 저도 축도가 익숙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실 때 그때 다 나가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간혹이지만 그건 예배 끝까지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참여했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까지가 항상 참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83쪽.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을까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손으로 옵니까? 뭘 가지고 와요? 우리가 죄를 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죄 하나하나를 들고 예배당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숙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죄 씻음을 얻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죄 씻음을 얻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복을 들고 돌아가는 거죠. 죄만 들고 나왔던 우리를 하나님 맨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당신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돌려보내신 거예요. 강복선언이란 예배 순서에 이런 뜻이 담기고 있는 거죠. 그럼 광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것도 얘기 나오죠. 광고를 예배 중간에 하는 것은 예배의 그 분위기를 망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예배 중간에 해야 성도님들이 좀 더 잘 광고에 집중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흐름, 교회 사역의 방향들을 알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마찬가지로 중간에 하냐 마지막에 하냐 시작에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광고를 통해서 광고는 뭐예요,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도의 교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광고가 나갈 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목장들, 우리는 목장이죠. 목장들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 교회 사역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교제인 거죠. 그죠? 이 성도의 교제니까요. 뭐 언제 하든 상관없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285쪽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뭐 중간에 나간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모든 순서는 마지막 문단에 각각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라도 가볍게 들여서는 안 됩니다. 순서 각각이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순서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예배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른 예배 순서 중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각 순서들이 서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룹니다. 최근에 동영상으로 설교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런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286쪽입니다. 이제 안식일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것. 주님의 날을 미리 기억하여 지켜져야 하며 미리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주일을 기다려서 일주일의 나의 시작이 주일이며 또 일주일의 나의 마침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산적인 생업은 잘 정리하여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제쳐놓아야 한다. 주님의 날이 오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 종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지키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그죠? 그 목적을 위하여, 그죠? 그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바 모든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그날 쉬고 거룩하게 멈춰야 돼. 또한 삼가야 한다. 모든 운동과 오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말이나 생각도 삼가야 한다. 그날의 식사는 미리 준비하여 종들이 공예배에 불필요하게 늦지 않도록 또한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그런 거죠. 또 각 개인과 가족은 개인적인 준비를 하되 자신들을 위한 기도와 목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사역에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와 같은 다른 경건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공적인 예전에 하나님과 더욱 편안히 교제하도록
자기 자신을 더욱 준비해야 한다. 그죠? 근데 예전에는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네 아들이나 너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종들도 주의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또 한번 여기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288쪽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에 맞게, 지각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에 맞게 공예배에 참여하여 온 회중이 시작부터 참석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지각하지 말고 시간에 맞게 일찍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공예배의 모든 순서에 엄숙하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하며 강복선언이 끝날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된다. 옆에요. 공적인 엄숙한 모임들 사이에 혹은 모임 후에 빈 시간이 있을 경우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그죠? 특별히 가족들을 불러서 그들이 들은 바를 설명하고 요리문답을 공부시키고 거룩한 언어를 하고 공적 규례해 주실 복을 위해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환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그와 같은 경건과 사랑과 자비의 의무를 하여 안식일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그죠?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이제 설교가 가정으로 이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요즘 우리 시대에 다시 일어나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예전에 하다가 요즘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많이 축소돼 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는 이게 이제는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 정말 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거든요. 이제 주일 학교라 그래서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서 집에 와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계속 불연속한 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단절이에요. 이 친구들이 뭘 배웠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 줘야 되죠. 그죠? 아버지의 역할과 또 어머니의 역할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좀 빡빡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사랑이 넘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이렇게 조화가 돼서 아이들이 정말 그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돼요. 이 교제가 돼야 되는 거죠. 요즘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 이런 도전들 강의들 보면 많은데 꼭 시간을 투자해서 이러한 대화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네. 290조. 이제 요 논쟁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한번 보세요. 예배는 어느 요일에 드려야 될까요? 이거 진짜 피터제 싸우던 예전에 토요일이냐 주일 일요일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싸웠던 거죠. 이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이렇게 4계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다음 달라 안식일로 지키던 것이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이 나오죠. 성경은 이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점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전통이 사라지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의 그 말씀에 빗대서 이때서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첫날 일요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아직 있죠. 유대인들 아직 있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믿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들 있죠. 거의 이단이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 성경도 믿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대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사실 신약을 믿고 있다 한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8단원이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9단원, 결혼 예식, 환자의 신방, 죽은 자의 매장,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 주 시작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10단원을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